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힘들고 또 지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 생활에서도 힘든 것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그래서 성령님께서도 베드로서에 보면 너희들이 인내를 잘 이루라. 인내를 잘 이루게 되면 너희들의 성정에 온전함이 깃들어져서 그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구비하게 된대. 너희들의 그 인내가 또 너희들의 그 신앙의 갈등 속에서 정말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온전하게 될 때에, 그 순종하는 태도를 갖게 될 때에, 그때에 모든 환경들이 다 응답으로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정말 과연 응답으로 준비되어지고 있나요? 이 말씀의 그 해답은 이 하박국 이 저서의 이 하박국 저자의 뜻이 포옹하다예요. 포옹하다. 우리가 인내가 온전히 갖추어지면 그 연단의 그 시간들을 다 거쳐서 그 인내 열매를 가지는 거거든요. 그 인내 인자를 보면, 한자를 보면은 내 마음속에다 위에다가 뭘 두는 거예요? 칼도자를 위에 딱 두고 마음 심자 위에 딱 그렇게 두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그게 인내거든. 우리는 정말 성급하고 또 초조하고, 그런데 어떻게 내 마음에 칼을 딱 놓고 이렇게 다스릴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그 인내의 과정이 잘 이루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내 현실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과 똑같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껴안는 그 포옹하는 것이 준비가 되어진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 신앙의 대가들이 보면 그들은 어떤 그 정확한 시점들을 다 놓아버리는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반복되지만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이 겨울이 또 오면 또 다시 봄이 오기를, 또 막 4월에 그 꽃이 찬란한, 얼마나 4월이 아름다우면, 그쵸? 잔인한 계절이라, 너무 아름다운 계절이 금방 가버리니까. T.S. 엘리어트는 4월이 잔인한 달이라고. 또 어떻게, 여러분이 또 코로나가 끝나기를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이 마스크를 쓰고, 마스크 처음 쓸 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정말 이상했어요. 근데 마스크 쓰고 이제 뭐 호흡 조절도 잘하고 찬양도 너무 잘해. 우리 춤추는 세대는 보니까 막 춤까지 추고 있어. 마스크를 쓰고 호흡 조절하면서 2년 넘게 적응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마스크가 여러분의 그냥 일상화처럼 여러분의 어떤 습관처럼 돼버린 거예요. 길들여진 거죠.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제 싸우기를, 갈등하기를 다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내가 포옹하게 될 때에 여러분 마음에 참된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세상이 왜 이런가? 오죽하면은 나훈아가 누구를 불렀어요? 응? 나훈아가 막 철학자 이름을 불러대더라고 막. 세상이 대체 왜 이러냐고. 여러분, 세상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더 악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핍박은 더 가중될 것이고, 정말 이제는 카타콤 교회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월들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요한계시록에 딱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갖춰야 될 심령이 바로 무엇이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이렇게 주님을 포용할 수 있는, 오늘 해답은 딱 그것입니다. 내 마음은 날마다 파도가 일어나. 오늘 믿음이 있었다가 내일 의심이라고 막 그 파도가 일어날지라도, 그 파도가 일어날 때 내 마음은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딘가, 신앙에 내 기도의 응답도 안 오고 환경은 더 힘들어지고 이럴 때에 우리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부인해질 수가 있다. 신앙의 태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해답은 바로 무엇이냐?
3, 4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반드시 정한 때와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 여러분 예수님을 또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 또 얼마나 또 힘들어요.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기도를 드렸는데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또 구원받는 건 얼마나 힘들어. 저도 지금 우리 가족을 놓고 10년 그지 뭡니까? 어떤 가족은 30년 넘게 기도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렇게 더딘 것인가.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죠.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내 마음은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면 금방 교만한, 이 사단은 교만이니까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아주 질긴 그런 고무처럼 돼버린 순한 마음, 온유한 그런 땅을 기어버리는 그런 아름다운 옥토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막 염소처럼 뿔을 들이대는 그런 마음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박국 저자가 그러는 거야. 나도 그랬다는 거야. 나도 정말 이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서 어떻게 환경이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이 대체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과 이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고 그냥 룰루랄라하고 발작끼고 딴 데 어디 놀러 가셨나. 마치 그 마음에 막 그냥 울분이 일고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하박국 한번 보겠습니다. 1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라는 것을 두 번 전에 얘기하여. 자,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리고 율법이 다 사라지고 공의가 전혀 없고 악인들이 너무나 잘되고 의인을 다 에워쌌고 하나님의 계시면 이 공의가 이렇게 무시당할 수가 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바로잡기는커녕 내가 이걸 바로잡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기는 커녕 5절에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는데 3절 한번 세 번째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 설상가상인 거야. 더 힘든 현실을 주님이 주시는다는 거야. 뭐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이 의를 내가 정말 도로 찾는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을 하나 일으킬 것이다. 나라를. 그래서 갈대아 사람을 내가 일으켜서 이 이스라엘을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막대기들을 아버지가 권능의 손으로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7막대기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대적을 강하게 하시겠다는 거야.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지하리라. 더 큰 악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없는 그런 백성들이 그냥 막 돌풍처럼 휘몰아치면서 엄청난 이스라엘을 이제 회방을 놓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라. 정말 우리 교회 그때 목요 집회에 정말 두려운 말씀이었어. 가끔 대언이 나가죠. 우리 주님이 김홍림 권사님에게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희 가정에 어떤 일을 행할 것인데 절대 너는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된다.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은 너의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슬퍼도 너는 내 앞에서 웃으면서 내가 구원을 위해서 이런 일을 너희 가정이 이루는 줄 알고 절대 울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 얼마나 두렵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 그렇게 잔지를 놓고 눈물의 기도를 우리 김문희 권사님이 많이 하셨는데 대체 하나님이 너 무슨 일을 행하시려고 울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막 그 가정에 돌풍이 부른 거예요. 여기 좋은 집을 두고 어디까지? 저 파주까지 이사 가시면서 그뿐이 아니라 갑자기 학원을 운영하던 그 봉고차가 오토바이하고 코너에서 부딪혔는데 그 오토바이 애가 그 자리에서 적사하면서 그거를 합의가 안 돼서 그 뭐 매덕을 물고도 집을 팔고도 그러고도 안 돼서 그 사랑하는 아들이 의정부 교도소에 1년 반을 있어서 권사님과 거기 두 분이나
권사님이 달려가면서 신방을 가고 그 아드님도 손을 붙들고 그렇게 울고. 그때 그 따님 우리 교회 전도사님으로 있었잖아. 왜 사랑하는 가정에, 믿음의 가정에 이런 일이 오는가?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사랑은 잔인하다. 여러분 사랑은 때때로는 참 아름답고 또 너무나 정말 따뜻하기도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나 잔인하기도 해요. 로마서에도 보면 아버지가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두사 세 번이나 나와요.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두사 세 번 나오는데 더 이상 안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개입하시는 거야. 내어버려 두사가 심하게 되면은 아버지께서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누가 그걸 원하겠습니까? 그런 아버지는 정확하게 모세 입을 통해서 내가 인생 막대기와 그리고 채찍으로 저희한테 행할 것이다. 그러니 그런 일들이 다가올 때에 정말 신앙 가운데 있지 않은 자녀를 간절히 놓고 기도하는데 자녀가 은혜 가운데서 다 들어와서 신앙생활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사람은 마음이 정직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아서 교만해서 절대 좋게 얘기하면 안 알아들어. 그 평안할 때에 여러분이 거룩한 습관을 유지할지어다. 아멘. 그래 하나님은 의인은 무엇이 의인이냐? 다른 것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에 또 동원하고 또 동원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채찍을 들지라도 사랑의 채찍을 내가 신뢰한다. 내가 회개하고 급한 마음으로 들어가겠다. 알곡처럼 날아가는 그런 결시가 아니라 알곡처럼 내가 급음으로 더 들어가겠다. 오늘 이 하박국이 포옹하다라는 그런 뜻을 의미를 가진 것은 하나님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생각해 볼 때에 또 하나님의 음성을 동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완전하시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어떤 환경이든 그가 하나님 품에 안기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포옹하다는 것은 안긴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자진해서 안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장 14절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의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 자가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새나 꽃도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그랬어요. 제비도 자기가 장막을 떨 그 주거지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성경에 말씀되어 있어요. 그런데 곤충들, 이 곤충들은 해답을 알아야 될 것에 우리가 잠언서 6장을 보면 개미는 두령자도 없다는 거예요. 두목이 없다는 거예요. 간역자도 없다는 거예요. 개미한테 가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렇게 해야 되니까 충발자도 없다는 거예요. 또 뭐가 없어요? 주권자도 없다는 거야. 그런데 개미가 여름에 부지런히 준비해서 겨울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따라해보세요. 나에게는 두령자가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간절히 권하는 간역자가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주권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곤충들은 이렇게 두령자와 주권자가 간역자가 없지만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두령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감찰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박국이 볼 때는 하나님 이걸 놓으신 것 같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너희 두령이 되기 싫어. 나는 너희 인생에 간섭하지 않아. 주권을 가지고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겠어. 다 손을 다 놓은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의 백성인데 당신의 나라인데 어떻게 저 바빌론에게 권능을 줘서 그들이 바람같이 몰아서서 사납고 성급한 백성을 일으켜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던져버릴 수 있냐 이거죠. 하나님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봐야 될 것이 있는데 793쪽
자, 오늘 하나님 주권을 좀 인정합시다. 793쪽을 구약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793.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 때에 하나님의 창조자와 이 모든 것들이 의심이 될 때에 가장 탁월한 것이 욥기서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태초에 근원을 놓을 때 너 어디 있으니? 내가 번개 가는 길을 사람이 죽어도 그 쫓아도 내 주권으로 간다는 걸 너가 아느냐? 막 하나님이 천지창조에 대해서 새벽 별들이 노래할 때 너 어디 있었냐? 하나님이 창조자시기 때문에 너무나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창조자가 아니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덜나귀가 버릇이 없다고? 덜나귀는 내가 덜로 마음껏 뛰어다니면서 자유를 주려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793쪽에 보면 자 13, 14절 욥기서 34장 13, 14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계를 정하였느냐?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신과 기운을 거두실진데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다 진토로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태양을 뜨게 하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다 망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주권에 다 있다는 거야. 하물며 너희들은 나의 피로 값주고 산 자가 아니냐.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아들의 영을 주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맏형이고 너희들은 형제의 반열로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러니 하물며 너희들은 내가 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도 피를 내리고 말이야. 하나님이 태양을 여전히 뜨게 하시고 할렐루야 추수의 그런 햇빛을 그들에게 보내시는데 그들보다 더 놀라운 사랑과 주권으로 여러분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박국처럼 왜 어찌하여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예요. 하박국만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해보세요. 어찌하여? Why me? 왜 나에게? 여러분 어제도 신문 보니까 요새 뭐 성형수술이면 그진 다 하잖아요. 저도 여기 눈꺼풀이 쳐져가지고 막 찔러가지고 상안검을 했어. 그때 나도 하나님을 믿고 들어가는 거야. 기도하면서. 안면 윤곽하던 애가 마취돼서 그 자리에 죽어 나온 거예요. 부모가 그걸 예뻐서 나올 딸을 기대했지 그런 딸을 기대했겠습니까? 지금도 도처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은 안심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들을 절대 그 눈을 떼지 않고 만일 너희들을 다치게 하면 내 눈동자를 촉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뭡니까? 내가 우리 저기 엄미한테 가서 우리 엄미가 성격이 너긋하거든요. 너긋한 엄미한테 가서 내가 딱 이래도 엄미가 딱 이런다고. 왜? 여러분 그렇게 눈동자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어떤 사단이 주님 떠다니는 여러분을 손댈 때는 마치 눈동자를 찌르는 촉봉하는 것 같기 때문에 내가 그 철저하게 그것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자 19절 한번 읽습니다. 자 19절 자 3절 19절 시작. 왕족을 외모로 치지 아니하시며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생각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21절 읽습니다. 21절 자 시작.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할 것이 없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하루 만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그 다음날 세우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바벨론의 벨사살 왕입니까? 그가 그 부와 자기의 그 권위에 취해가지고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는 그 술잔들을 가지고 와서 말이야. 그 하나님의 그 귀한 그 정말 제사 드리는 그 그릇을 막 술잔으로 쓸 때에 그리고 막 취해 있을 때에 자기의 영광을 막 드러낼 때에 그때 벽에 손이 와서 다 글을 쓴 거죠. 기억하시죠? 뭐라고? 응?
에네는 베겔 우바르심,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심.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교만하게 행하는데 나의 저울은 항상 가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얘기하십시오. 하나님의 저울은 당신에게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처럼 번개치기 하는 거 못해요. 번개치기, 벼락치기 공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 여러분 보면 딱 여러분 실력을 다 알아요. 영적 실력을 다 알아요. 여러분 중심이 어디 왔는데 주님이 딱 보면 생각할 것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은 어떻다, 조혜나 목사는 어떻다 변론을 받을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딱 보면 그냥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바로 세우기도 하시는 거예요. 메렘에게 대결 우바르신, 너 그렇게 교만한데 오늘 내가 너를 저울에 한번 달아볼까? 그랬을 때 그날 밤에 누가 죽었죠? 바로 그 벨사상 왕이 그날 밤에 바로 죽었어요. 이거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며 신화가 아니에요. 실제로 역사 속에 벨사상이 그날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세상을 나의 주권으로 돌보는데 그 하박국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 여러분도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오늘 해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해요. 오로지 믿음인가? 온리 믿음인가요? 오직 너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지혜나 능력이나 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나는 매일매일 믿음으로 사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이 막 돈을 막 쌓아놓고 저장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막 불안해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면 또 내일의 것은 또 내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오늘 사는 게 불안해가지고 그 출애굽 만나가 다 예표예요. 주님이 매일매일 새벽에 나서 만나를 거둬라. 그리고 토요일은 안식일 예비할 때는 이틀 분량을 그 전달 주어서 이틀 분량을 내리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게요. 그 300만 명 되는 백성들에게. 욕심을 부리고 더 많이 거둔 자는 어떻게 해요? 다 썩어버리게 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너희들의 염려는 하루로 족하다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내일 너희들이 염려하는 것이 내일에 대해서 티끌 하나도 그것을 조정하지 못하는. 그 너희들은 왜 이렇게 내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왜 그렇게 내일에 대해서 가불해? 왜 가불해? 내가 허락하지 않은 가불을 왜 받아? 내일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 부정이야. 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어디 있니? 내일을 다 걱정을 가불하고 못 살 것을 가불하고 사업이 망할 것을 가불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자가 대체 몇 명이나 되냐 이거지. 여러분 그런 것을 가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께 주신 것을 두렵게 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은 희락과 할렐루야 의와 평강이에요. 자 따라해보세요. 나에게 주신 것은 희락과 의와 평강이다. 이것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믿음을 딱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해답이라는 것이. 그 아버지가 셋단 마우스 다 입술 닥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박국 너 대단한 선지자인 줄 알아. 그러나 너 말이 옳지 않아. 닥쳐. 계속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심판할 거야. 내 결정이 오라. 주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와 잔인하시죠. 무섭죠. 여러분 하나님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 사단이 우리의 그 결국을 어디로 이끌어갈 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채찍으로 햇조리로 여러분 상황에 간섭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 이걸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것이 올 때에 바짝 엎드려서 어떻게 해요? 다윗처럼 침상에 젖도록 베개를 젖도록 회개를 할 때에 여전히 다윗이 살인자고 가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인 거야. 여러분 이런 도피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의 도피성이에요. 여사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 언제라도 주님 뜻 안에 돌아올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로 아버지가 서시는 거예요. 과거에 잣대도 아무 소용없는 거야. 신앙은 현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가불하지도 말고 염려도 하지 말고 오늘 제발 기뻐하고 나에게 찬양하고 오늘 최선을 다해. 이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오늘이 내일을 이루고 또 아버지가 함께 했던 그 각오를 이뤄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하박국이 정말 이 의인들이 고통을 겪고 악인들이 너무나 잘 사는 걸 보지만 여러분 시편 37편에도 보면 잠깐 후면 그들이 다 사라질 걸 보게 돼. 왜? 행악자를 인해서 불평하지도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질투도 하지 말고 두고 봐. 조금 있으면 저희들이 풀과 같이 솟게 뱀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새산할 것이라. 오직 너희는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저를 의지하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빛을 공이처럼 너 앞서가며 또 뒤에 호위하며 앞서가며 호위하며 앞뒤로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기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박국이 엄에 따라해보세요. 엄에 기죽어.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막 Why me? 어찌하여 이러다가 빨리 따라해보세요. 엄에 기죽어. 이렇게 기 죽으시기 바랍니다. 기 살기만 해봐라. 그냥 기가 죽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 꼬리 내려야 돼. 그게 사는 길이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제가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제가 나태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기다림은 그러면 정말 이 지긋지긋한 기다림, 이 오랜 기다림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대안이 있어야지. 성경에는 대안이 없어. 그냥 믿어라야, 믿어라. 믿음을 가져. 믿음만 가지면 끝까지 이기고 인내도 이기고 다 살게 돼 있어. 근데 대안이 있어야지. 근데 하나님이 이 대안은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서 보물찾기 하듯이 캐야 돼. 찾아야 돼. 그래서 성경을 평소에 많이 읽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십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하늘에 궁창을 두는데 둘째 날에 다 거기에 광명이 있으라. 해와 달과 빛이 별들이 다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야를 나리게 하라. 할렐루야. 하루가 몇 분인 줄 아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은 24시간. 오늘 이 하루, 내일 여러분 살아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저에게 오늘 감사하십시오. 미안하다 그러십시오. 고맙다 그러십시오. 내일 그 말을 할 기회가 없어요. 살아간다라고 하십시오. 내일 살아있다는 그것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은 이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 24시간 아버지가 선물로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1440분이야. 분으로 헤아리면 1440분. 이 주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완전한 하루인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것은 따라해보세요. 주님, 오늘 이 하루가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하루 믿음이 없어서 입을 뒤집어 써가지고 푸념하고 그냥 낙심이 되니까 척추가 힘이 하나도 없어. 일어날 힘도 없어. 미래 비전도 안 보이고 뭐 다들 안 될 거래. 빛이 막 독촉을 해. 오늘 해가 돋았나 이러고 일어나지도 않고. 그 시간들을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전화 붙들고 말이야. 그 사람한테 그 전화는 그 무슨 유익이 있냐고. 응? 내가 어떤 알아요. 내가 우리 가까운데 전화를 붙들면 한 3시간 전화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또 2시간 이래갖고 폭포수처럼 이간을 시켜대 막. 누가 그랬다. 니만 알아라. 니만 알아라. 우리 아버지도 맨날 그래. 형제들과 넷이거든요. 맨날 연아야 이거 니만 알아라. 그럼 난 알아 벌써. 모든 형제에게 다 얘기했다는 거. 우리 아버지도 18분이야. 이거 꼭 니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니만 알아라. 그럼 내가 속으로 벌써 다 얘기했구나. 그 니만 알아라. 그 사람이 무슨 해결할 힘이 있어. 사람 붙들고 하소연하면 나중에 그게 막 어떻게 해요? 막 부풀어가지고 그냥 뭐처럼? 누룩처럼 부풀어가고 나중에 해결하고 쫓아다니고 아니 실은 그게 아니거든. 입 맞추고 해결하느라고 밥 사줘야 되고 막 냉탕에다 열탕 막 고기 사줘야 되고 막 바빠 죽겠어 해결하러 다니느라고. 차라리 고독한 게 나아. 고독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차라리 자연 속에 가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 단풍도 이렇게 멋있게 잎을 다 이렇게 어쩜 이렇게 색깔 잎이나 이런 거 보고 감격을 하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이 1440분 이거 여러분 낭비하지 마세요.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완벽한 하루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안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라. 오늘 이 1440분 안에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시간이라는 것이 여러분을 도둑질해 가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후회가 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시간은 초조함의 대상이 아니다. 시간은 설렘의 대상입니다. 자, 그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깨달으십시오.
시간은 설렘인 것입니다. 설레는 거예요. 우리 장정희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소식을 듣고 정말 한 3주 전에도 카랑카랑한 목소리를 들었거든요. 조 목사, 내가 선교 40년 이제 책을 집필하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치아도 좋게 해줘서 고기도 지금 마음껏 내가 씻고 있고 막 너무 지금 완벽해 막 그러셨는데 갑자기 내추럴 가신 거예요. 굉장히 제 마음구석에 하나 딱 이렇게 비는 것 같더라고. 너무나 사랑했던, 그리고 너무나 제가 평신도 집사 때부터 너무나 알아왔던 분이고, 정말 그분이 카자흐스탄에 7년 동안 성경을 그냥 어깨 얹어서 한국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카자흐스탄에 킹 제임스 본으로 성경을 안겨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수잔 브링크 아리랑, 스웨덴에 태어났는데 한 여자애가 자기는 스웨덴에 입양됐는데 한국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 중에 한국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거를 보고 한국 사람인데 다른 한국 사람 본 적이 없대. 입양되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독일에 계시면서 태극기 하고 태극기 만들고, 한국에 뭐세요? 라면, 한국 라면 이런 거다고 라면 들고 바로 비행기 타고 바로 스웨덴으로 날아갔어. 그 수잔 브링크를 하나님 사랑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녀를 신학생까지 빚어내고 수잔 브링크 아리랑 우리 TV에 나오기까지 했죠. 그분의 소원은 최고로 순종을 잘하는 주의 종이 되고 싶다. 그게 나보다 더 순종 잘하는 종에서 막 질투가 나는 거야.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분 나이가 지금 65세 넘어가지고 제가 좀 이제 안식하시라 사모님이 전 세계 15개국을 모스크바, 막 카자흐스탄 언어도 몰라. 그냥 주님 탓에 순종해서 하는데 사모님이 좀 쉬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좀 부부 시간을 갖고 좀 쉬세요. 근데 아버지가 강제적으로 이번에 쉬게 하신 거지. 미국에서 자녀 옆에서. 그랬는데 우리 교회 오셨을 때 이전에 쉬어라고 그랬는데 가시더니 조 목사 나 이스라엘 가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 이러니까 내가 미국에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고 둘째 시간 돼서 점심을 딱 먹는데 혼자 있는데 주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재영아,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은 내 곁에 올 수 있겠니? 천국에 갈 수 있겠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못 가죠? 그랬대. 그럼 네 어떻게 해야 되겠나?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날 오후 집회 때 여러분 돈이 있으면 지금 다 저에게 헌금 다 하십시오. 주님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아내하고 바로 이스라엘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짐도 안 챙겼어. 그냥 그거 가지고 아무 성교 파송도 안 하는데 그냥 이스라엘 날아가셔서 무슨 호텔에 묵으신 거예요. 근데 바로 다음날 하나님이 여리고 시험상 그 사역을 바로 안겨주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웃긴 거예요. 그렇게 순종을 최고로 잘하시더니 하나님이 이 악한 때에 이제 피할 길을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잊혀지지 않는 건 정말 돌보는 분들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단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중보 기도의 사역이 엄청난 것입니다. 다른 사역은 눈에 막 드러나지만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비밀한 사역이야. 천사들과 더불어서 기도로 무릎으로 그 일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장계숙이사 미사를 가서 대단한 사역을 하신 줄 알았어. 뭐 눈에 드러나지 않으니까 어떤 분은 막 사기꾼이래. 후원하지 말라고 막 드러나지도 않는다고. 여러분 그렇게 오해를 받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사역은. 그런데 여러분 빙산이 숨어있는 물 밑에 파도 밑에 있는 빙산이 더 무서운 거 아시죠? 타이타닉 호가 그 물 밑에 그거 무시했다가 그래서 출발한 집안에 3,000명이 다 빠져 죽은 거야. 보이는 거 지극히 작은 거야. 보이지 않는 거 하나님과의 유대감을 깊이 쌓아놓으시라. 사람들이 보이는 것만 갖고 여러분을 판단해요. 자, 여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실은 제가 하늘나라에서 엄청 유명합니다. 또는 이런 일도 일어나요. 여러분 뭐 일이 잘 안 풀리죠?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는 것도 배워야 돼. 기다릴 때 힘들고 기다려 이런 거 지혜도 필요하죠.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사단한테 엄청 내 자랑을 하고 계시나 보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 성경에 욥이.
그죠? 하나님이 너 욕 봤냐? 그처럼 순전하고 나를 정말 의롭게 하고 자식들이 죄를 지을까 봐 매일 회개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 봤냐? 아버지가 뭘 하신 거야? 아버지가 이건 질이야. 자랑질을 막 하신 거예요. 누구한테? 응? 사단한테 막.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막 자랑하고 계십니다. 너 봤냐 막 그러고. 응? 우리 엄미는 말이야. 국민학교 2학년 때. 너 엄미 봤냐? 막 주님이. 왜요? 그러니까 엄미가 그때 막 갑자기 그래. 목사님 저는 돈 많이 벌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돈 다 벌어가지고요. 사람 집 없는 사람한테 집을 하나씩 다 줄 거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집은 내 집도 다 줄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보다 낫더라고. 그래서 내가 엄미야 네 집 주면 너는 그럼 어디가 있을래? 그러니까 내 집 주면 예수님 집이 내 집이잖아요. 이게 엄미가 국민학교 3학년 때 한 소리야. 와 여러분 네 집 내줄래? 헌집 줄래? 새 집 줄게. 네 집 내줄래? 우리 엄미가 국민학교 때 집이 얼마나 그게 사무쳤으면 너는 집을 많이 주는 자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막 그럴 때는 있잖아 여러분 특별하게 하나님이 그런 자랑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야 다 모여. 들었냐? 국민학교 3학년이야. 들었냐? 오늘 또 재밌는 얘기 할게. 또 믿음이라는 것은 또 웃겨요. 우리 은정이는 국민학교 때 내가 배우자 기도 제목을 내라 그랬어. 우리 은정이는 얼굴 잘생긴 필요 없대. 얼굴에 밥 먹여주니. 우와. 그래서 나는 얼굴 안 잘생기고 믿음 좋은 사람을 구하니까 믿음 없어도 된대. 이 효녀거야. 의사야 되겠대. 의사면 우리 엄마 아플 때 다 진단하고 병원비 안 들고 말이야. 우리 엄마가 아빠가 건강할 수 있으니까. 예수 안 믿어도 좋다. 못생겨도 좋다. 의사면 된다. 그리고 집에서 영어 수학 가해를 좀 잘 가르쳐주면 좋겠다. 안 보내고 아빠 직접 가르쳐주면 좋겠다. 아주 구체적으로 썼어. 그래서 맨 마지막에 쓴 기도 제목이야. 나를 사랑하면 결국은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게요 우리 언저께 국민학 5학년 때 쓴 거야. 배우자 기도 제목에. 이야, 여러분 이 정도 배짱 있습니까? 따라해보세요. 내 안에 오면 예수 열혈 성도가 된다. 자 한번 해보세요.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 열혈 성도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 그 자신감인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이 야 뭐야 들어봤냐? 하는 얘기 들어봤냐? 그런데 말이야 나 어떻게 살아? 따라해보세요. 나 어떻게 살아? 대체 내 배우자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겨? 나 집은 갖고 살 수 있어? 여러분 다 듣고 계셔요. 하나님이 따라해보세요. 기에 들으신 대로 행하시더라. 이게 출애굽기 14장 14절. 기에 들리운 대로 아버지 행하시는 분이에요. 말 잘해가지고 천냥빛을 여러분 갖는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잘하세요. 이 말을 잘하는 것은 거룩한 입술이야. 출입을 주야로 묵상하는 입술. 하나님이 저 입술과 함께 출입한다 그랬어. 근데 말을 잘 못하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주둥이가 되는 방정맞은 입술이 돼갖고 화를 불러일으키는 거야. 여러분이 한 입술을 통해서 복락이 결정된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자문서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강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와 달과 별을 두시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징조를 주시겠다는 거야. 마지막 때 징조를 주시고 또 절기를 주시겠다는 거야. 모에드. 그 오트는 징조고 절기는 모에드야. 그래서 여러분이 기다릴 때에 진짜 사단들이 미치는 게요. 스크루지 책 보면 사단들이 미치는 게 왜 미치는 줄 아세요? 예수 믿는 그때는 말이야. 작년에도 대림절이 있었죠. 우리 이제 12월 24일 구절 보시길 기다린 아기 예수를. 작년에도 기다려놓고 올해 또 대림절 또 새로 대림절 기다린 것처럼 막 또 흥분하면서 기다리는데. 작년에 부활절 했는데 또 부활절 날 또 막 흥분한대. 저것들을 맨날 하는 거 왜 저렇게 흥분을 해야 돼? 자, 따라해보세요. 맨날 흥분을 해야 돼? 이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모해들을 주신 거예요. 똑같은 날들이 너희들에게 진행되고 있지 않니? 아무 변화도 없는 날들이 진행되고 있잖아. 맨날 삐까뻔쩍 무슨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얼마나 지루해.
얼마나 힘드니 기다리는 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대나무한테 가서 배우세요. 이 대나무들이 뭐가 있어요? 응? 마디가 있잖아. 마디. 난 대나무 그 생각하면서 생각나는 분이 있어서 내가 시를 썼는데, 우리 셀라 목사님 생각해서 내가 대나무를 생각했어. 이 대나무는 마디가 있는데 마디가 다 각자의 고유하고 개별된 공간이야. 그래서 뿌리가 있죠. 뿌리가 있으면 마디에서 마디로 이렇게 영양이 공급되지 않아요. 뿌리에서 새로 돋아난 그 마디로 먼저 영양이 가. 각자 뿌리에서 영양이 각 마디로 바로 막 가는 거야. 이렇게 네트워크처럼 이렇게 가는 거야. 막 주파수처럼. 완전히 결별된 마디이기 때문에 그렇게 각 마디마다 힘이 있고요. 높이 올라가도 유연하고 잘 꺾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기다림이 너무나 지루한 삶이잖아요. 그 안에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마디를 잘 만들어. 마디를. 할렐루야. 하루의 마디도 어제 연속된 게 아니라 오늘 새로운 주님과의 나와 주님의 그 진액, 참 감람나무, 나는 참 감람나무 진액이다. 내 뿌리로부터 너희들은 날마다 진액을 받으라 그랬어. 할렐루야. 그래 그 마디마다 매일매일의 진액을 여러분 받으라. 여러분이 아팠던 가거나 상처나 거기로부터 받지 마. 제발. 왕년 자랑도 하지 마. 오늘 이 날에 주님이 주시는 그 뿌리의 진액을 받으라.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보고 요동도 하지 말라 그랬어. 가지들을 보고 자극하지도 말라 그랬어. 왜냐하면 뿌리가 그 가지를 보존하는 것이니까. 할렐루야. 너희들은 나의 가지지 않니? 그 너희들은 독특하고 굉장히 유니크한 나의 가지야. 그 내가 너희들을 보존하는 거야. 그 매일매일의 시간들을 그렇게 살아라는 거야. 특별한 날이 되게 하라는 거야. 따라해보세요. 평범이 비범이 되게 하라. 이게 정말 지혜로운 자예요. 그 평범한 날들을 의미 부여하면서 가꾸는 거예요. 평범한 날들에게 편지를 써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뭐 생이라고 돈 뚝 줄 게 아니라 편지를 써서 자녀들이 우리가 가고 없을 때 그걸 볼 수 있도록. 요새 이 디지털 시대에 여러분 아날로그를 여러분 편지를 써보세요. 굉장히 감동이 있어요. 부모한테도 생일 때도 그냥 되지 말고 편지를 써놓은 거예요. 특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내에게도 편지를 써보세요. 우리 남편한테도 시를 썼더니 우리 남편이 한 달 입이까지 버려졌더라고요. 내게 당신은 우주만큼이라오 이러니까 막 내 가치가 우주라는 가치. 우리 마누라한테는 우주인 거야. 그 시를 내가 써서 바쳤어. 그랬더니 한 달간 기분이 좋아. 우리 남편이 나보고 막 이쁘대. 내가 바깥에 막 단풍을 보느라고 막 이렇게 단풍 뜨는 거 보고 잠깐 이렇게 하니까 들어오면서 와 당신의 뒷모습도 그렇게 예쁘냐고. 지정신이 아니야. 뭘 했더니 말 한마디 잘했더니 우리는 날마다 신혼같이 살아요. 우리는 지겨운 30몇 년의 부부가 아니야. 날마다 여보 우리는 신혼이야. 우리 늙어가면서 대체 왜 이러지? 우리 서로 그래. 미쳤나 우리 둘이? 미쳤나? 왜 이러지 우리 둘이는? 자 따라해보세요. 미쳤나? 우리 대체 왜 이러지?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오늘 이 지겨워하는 하루가 누구들은 미치도록 살고 싶었던 하루였을지도 있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가 가치는요. 여러분 이 평상한 이 생활을 비범하게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있을지어다. 자 따라해보세요. 주님 나에게 평범한 이 하루를 비범하게 살아낼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십시오. 그 경이로운 순간도 여러분이 창조해야 돼요. 놀래 자빠지지도 않아. 내가 가다가 막 이러면 아이고 그럼 언제 보나 막 이래. 여러분 우리 손자들 모이면은 뭐 난리야 막. 우리 집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나방 하나 나타나도 막 난리야. 애벌레 가지고 막 하루 종일 그 얘기를 해 막. 애벌레가 할머니 애벌레가 있잖아. 코가 있는 거 알아? 입이 요렇게 있는 거 알아? 입이 요렇게 쭉 튀어나왔대. 우리 희원이는 너무나 곤충에 대한 관심이 곤충 이름을 다 알아요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부모는 특별한 날을 만든다고. 그 희원이를 위해서 장수벌레, 먼 벌레 다 사가지고 한 200마리를 키우고 있어. 누가? 여러분 그 특별한 그 바쁜데도 그 아빠가 특별한 날들을 만든다니까. 200마리를 키워요. 그래 알 부화하는 거를 다 보게 해서 희원이를 가르쳐서 학교 가서 희원이가 장수벌레 풍뎅이 돼서 무슨 벌레 뿔은 뭐가 뿔뿐이 장수 풍뎅이 이름이 그렇게 많은 걸 알고 그리고 친구들한테 선물하는 거야. 그거 살려면 3만 원씩 줘야 돼. 선물하는 거야.
아주 그냥 난장판이야. 집에 가보면 이게 개판이야. 응? 큰 게에다가 작은 게에다가 또 오리 2마리는 꽥꽥대고 다니고 있지. 햄스터 3마리 키워나가고 의자 밑에 들어가 소파를 다 치우고 막 하루 내 청소해야 돼. 햄스터가 찾느라고. 햄스터 3마리에다가 오리에다가 막 정신이 없어. 장수풍뎅이에다가 막. 그 왜 그렇게 난리를. 그래서 애 3키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엄마 이 동물들 때문에 내가 죽겠대. 우아가 또 부화를 또 하겠대. 계란을 또 갖다 놓고 또. 이야, 그 왜 그래요? 그 비범한 특별한 날들을 선사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 추억의 시간들을. 돈 많이 해갖고 돈 줄 생각하지 마세요. 다 망칩니다. 추억을 선물하세요. 비범한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 갖고 있던 그 한 날을 선물하시고 아내에게도 비범한 날을 선물하세요. 비범하게. 할렐루야. 귀치인 거예요. 왜? 그날이 특별한 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애쓴 만큼 특별한 날이. 안 그러면 완전히 망쳐드는 날이 돼버리는 거예요. 모처럼 나간 날들이. 제가 얘기가 길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절기를 주신 거예요. 모해들을.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6월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라는 거지.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 피가 되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무교절에는 어떻게 해요? 누룩을 안 먹잖아요. 무교병을 먹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결 거룩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룩한 떡이라는 걸 정말 제사장 진설병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떡이다. 거룩한 떡으로 주님이 부여했어요. 너희들은 거룩한 제사장이 올리신 떡이라는 거예요. 진설병 같은 존재니 거룩하라는 거죠. 이게 무교병을 먹어서 내가 거룩한 존재를 깨달은 거예요. 초실절 뭐예요? 3일 만에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사망 여러분 건들지도 못하는 거야. 사망 여러분 쏘지도 못해.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 더 있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자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아니에요. 뜨면 주님 품 안에서 그 사랑하는 주님 얼굴을 대면하는 존재가 우린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내가. 여러분 그 자긍심을 갖고 있어야 돼. 오늘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아. 오늘 세상이 핍박을 하고 그렇게 한다 해도 두렵지 않아. 잠시 잠깐이면 천국인 거야. 그래서 순교자들을 순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지 않았지만 가을절기죠. 곧 나팔절이 오는 거예요. 빠빠라빠빠빠 하고 나팔을 불면 여러분 귀에 들리도록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이제 이 환난 때에 여러분은 밀실로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너희들의 그 심판의 날을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감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나팔절이 오는 거야.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 대속제 모든 것을 아버지가 마감하시고 초막절 이제 종려가지 돼서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사는 이제 영원한 세계. 그것을 아버지께서 1년마다 절기를 다 가지고 그걸 기념하면서 1년이 어떻게 해요? 12달이잖아. 그 안에서 그 절기 기념하면 2달에 한 번씩 절기들이 돌아와. 그래서 지루하지 말라는 거야. 사는 것에 마디를 가지고 항상 감격하고 설레면서 막 초조하고 이러면 시간을 두려워서 보낸 게 아니라 설레면서 그러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나를 만나기까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또 왜 기다림의 시간을 주느냐? 기다림의 시간을 주지 않고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한테 바로 회장 자리를 바로 맡깁니까? 우리나라에도 그 영화도 만들어졌죠. 7공주부 7왕자가 재벌에 다들 뭐 마약에 찌들어가지고 미국의 켄싱턴인가 거기는요 좀비들이 살아. 정말 그 영상을 보니 그 마약자들이 거기 전부 다 모여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에서 거기 다 몰려서 사는데 전부 좀비야 다. 그 좀비가 사는 도시야. 거기에 변호사, 의사, 하버드대 나온 애들도 있더라고. 내 생각과 다르니까. 자질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완전 좀비야. 다 이러고 긋고 다 길가도 다 나자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특별한 마약이 있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우리에게는 구약과 신약 이거요 중독될지어다. 여러분한테 얘기하세요. 신약 구약에 중독될지어다. 할렐루야. 신약 구약에 중독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심령을 아버지가 화창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막 그냥 마약 먹은 애들도 기뻐서 춤추지는 않아. 아주 그냥 하나님의 신약 구약을 막 먹여서 그냥 막 하늘 향기를 막 맡게 되면 막 춤을 추고 막 난리더라고. 막 돌고 막 하루 종일. 아이고 우리 박선희 집사님 한 5시간 춤추더니 그 다음날 다리가 아파가지고 내가 저렇게 다리 올려서 춤을 대니까 이제 그만 춰. 그런데 다음날 목사님 다리가 아파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해.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니까 뭐가 그리 기쁜지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런 기쁨이 있는 존재가 우리예요. 여러분은 그 믿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리고 그 평상시에 그 시간들을 그렇게 비범하게 만드는 것을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돼. 의지를 가지고 그걸 훈련을 해야 돼. 그래서 특별한 날들을 만들고 특별한 선물들을 하고 할렐루야.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미안하다 소리를 잘해요. 어제 우리 희원이가 생일인데 그런 거야. 할아버지한테 와서 그 만드는 거 샀는데 그 잘 조립이 안 돼.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니네 아빠가 맥가이브잖아. 뭐든지 잘하거든. 우리 손만 가면 뭐든지 모든 것을 다 해. 그냥 손으로 다 해. 정말 잘해. 그러니까 아빠한테 이거 부탁하자. 그러니까 희원이가 이제 7살이거든요. 우리 희원이가 가끔씩 웃기는 말을 해요. 그때 엄마가 그 전날 막 지지직 끌고 가서 하도 말을 안 들고 우니까 방에 문 잠가놓고 야단을 치니까 아침 딱 자고 일어났는데 희원이가 그걸 안 잊어버렸더라고. 그래서 엄마가 화장실에 볼일 보고 있는데 그 앞에 서가지고 그때 5살인가 이렇게 서가지고 엄마 나 사랑 안 했지? 그 이제 밤새 자고 엄마 나 어제 때렸잖아. 나 엄마 야단 쳤잖아. 그런데 엄마는 왜 이렇게 예쁜 거야? 그래서 내가 듣다가 저놈 새끼 나중에 크면 연애 엄청 잘하겠다. 아니 엄마 마음은 황동이다. 근데 엄마는 왜 이렇게 예뻐가지고 미워하려고 해도 미워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지 그러는 거야. 니네 아빠 맥가이브 다 잘하자니까. 할아버지 우리 아빠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아빠가 뭘 못해? 아빠가요 미안하다 소리를 못해요. 자기한테 미안한 거 정말 아빠라도 정말 잘못한 거 있는데 절대 미안하다 소리를 안 하고 아빠로 해서 그렇게 막 의갑을 주는 거예요. 그 미안하다 소리 하면 간단하게 끝나는데 나보고 맨날 잘못했다 소리 하라고 그러고 나는 100번도 하는데 아빠는 내가 봐도 한 10번만 하면 될 건데 그걸 안 한다는 거야. 여러분 나이가 7살이라도요 다 생각하는 게 다 맞더라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어제 희원이 이제 생일이니까 축복 기도를 해달래. 그 기도는 정직하게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 사이가 희원에게 미안하다 소리도 잘 할 수 있도록 그랬더니 우아도 그렇고 다들 눈이 다 기도 끝나니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눈이 다 불안해졌어. 희원이한테. 이 어른들은요 그렇게 매력이 없어. 그 아이가 하는 그 사리 깊은 말 한마디도 유머와 위트와 상으로 넣는 게 아니라 다 깽구랑 눈으로 희원을 쳐다보는 거야. 그런 어른 되지 마세요. 응? 어린아이 같은 어른이 되십시오. 우리 우영인의 삶의 철학이 절대 철들지 않겠다는 거. 철들지 않겠대. 자기 삶의 모토가 철들면 손해라는 거야. 철 안 들겠다고. 그 철없는 짓을 해요. 저 앞에서 맨날. 여러분 그러므로 이 기다림 시간 안에 하나님 여러분을 빚으시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빚은 사람 치고요 이 기다림 없이 빚으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여러분 모세는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40년 동안 여러분 40년 동안 삼겹살 한 번도 안 먹고 살 자신 있냐? 어제 토요일에 삼겹살 해주고 맛있지? 병호가 엄청 맛있지? 40년 동안 삼겹살 한 번 못 먹어. 40년 동안 그 맛있는 과일 하나 먹을 수 없어. 사과조차도. 그러니 여러분 300만 명이야. 장로님이 나 하루 동안 일주다 외식 안 시켜주 보세요. 막 제 입이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막. 한 번에 나가서 잔치국수라도 맛있게 먹고 와야 돼. 그러니 그 300만 명이 원망하고 그거를 다 듣고요. 인도해야 되니까 무려 빚는데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져야지만 이 세상에서 최고 온유한 사람 모세가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를 모세처럼 쓰임받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응? 쓰임받으면 40년 걸리는 겁니다. 짧고 굵게 사세요. 그런 거예요. 요셉도 그렇죠.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이 빚으셨습니까? 다윗은 또요. 모세 할아버지도
이삭도 그렇고 순종해줘. 말할 필요가 없죠. 그 황량하고 벌판 같은 광야 같은 그런 기다림의 시간을 거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하나님의 참 자랑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비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이 그래서 빚을 때에 시편 40편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아버지가 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 끔찍하다는 거야. 수렁은 늪이야. 빠져나오려고 하면 자꾸 빠져들어가. 늪 같은 지대야. 그런 속에다 두신다는 거예요. 왜? 대체 왜? 끌어올리시려고. 할렐루야. 끌어올려서 반석 위에 두는 그 체험을 주시려고. 그래서 너의 걸음이, 그 걷는 걸음이, 그것을 너가 체험할 때마다 그 수렁과 그리고 웅덩이를 체험할 때마다 아버지가 건지시고 반석에 두는 것을 체험할 때마다 다른 게 아니야. 아버지는 뭘 주시고 싶으냐? 네 걸음이 견고하게 되는 거야. 그 찬송할 때 있죠. 한 걸음 한 걸음 누가 함께? 주 예수와 함께. 너의 이 인생의 이거 정말 망망대해 같은 그 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와 걷게 되면 그것은 바로 축복이고 승리다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걸음이 피곤치 않고 낙심치 않고 견고하게 되는 것, 이것이 믿는 자가 받는 가장 큰 선물인 거예요. 아무 재미도 없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내가 볼 때 무슨 재미로 사나 싶은데 날마다 막 얼굴이 살아있어 막 기쁘고, 이거 진짜 권능이고 능력인 거예요. 그 사람의 발걸음이 견고한 거예요. 저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웃음이 나와? 나 같으면 진짜 땅을 치도 그러는데 철이 없나? 한숨이 나와도 근데 저 웃음이 나오네. 우리 김원희 권사님 그때 목사님 제가 울면서도 목사님 웃으라 그래서 웃어요. 이런 우리 자녀들이 신앙이 좋게 되니까 하나님 허락하니 내가 울면서도 웃습니다. 울면서 웃으시는데 정말 그걸 견뎌내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믿음이 오기까지, 그 갈라디아서요. 믿음이 오기까지. 여러분 자신에게 조연아에게 믿음이 오기까지. 아버지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으시고. 할렐루야. 아버지의 그 응답은 정말 여러분에게 믿음이 오기까지. 그럼 여러분이 이제 내일에 대한 염려는 다 사라져 버려요. 염려가 안 되는 게 걱정이야. 다 나보고 걱정하라 그러는데 걱정이 안 되는 게 걱정이야. 무슨 이런 게 있어? 그런 게 있다니까 신앙 안에. 그래서 발걸음이 견고하게 되는 그 가장 특별한 그 수단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기다림 없이, 어려움과 고통 없이 믿음이 어떻게 빚어지나 그지? 어려움 없이 어떻게 마음을 칼날 인자로 딱 칼날에 마음을 두냐 이거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닌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 기다림의 시간에 도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 성전이 하나님의 불성각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죠. 이전의 영광이 이제 이 영광보다, 솔로몬 성전보다 스룹바벨과 그리고 나중 영광이 훨씬 크리라. 내가 그때는 불성각이 되어줄 거야. 여러분, 그 나중 영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십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 영이 너희 안에 거하고. 이 건물은 여러분이 담고 있는 그냥 형식적인 건물에 불과해요. 진정한 성전은 바로 여러분 자신인 거예요. 이 나중 영광이, 이 조연한 성전의 영광이 얼마나 큰 줄을 아느냐라고 주님이 솔로몬 성전 앞에 아버지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솔로몬 성전보다 더 희락과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사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온 천하의 희락인 제가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때는 아버지가 불성각이 되어주시는데 아버지가 불덩어리로 여러분 안에 살아 계셔요. 아버지가 불성각으로 여러분을 의지할 때 지켜주세요.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아니하신다니까. 근데 여러분이 그것을 믿음으로 알아야 돼. 날마다 그것을 여러분이 각인시켜야 돼. 매일매일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야 돼. 그래서 딱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오늘 한번 시간이 벌써 많이 돼가지고 이사야 40장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해답장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자, 1012쪽을 폈어요.
전 12조. 자, 거기 보니까 맨 마지막입니다. 27절에서부터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2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오늘 하박국도 어찌하여 두 분을 얘기했어요. 오늘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어찌하여는 순간이 너무나 많이 있을 거예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나에게 왔습니까? Why me 대체? 하나님 살아계셔요? 나 사랑하셨다며요. 나 때문에 죽으셨다며요. 근데 왜? 환경은 왜입니까?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다는 거야. 다른 사람은 다 응답받는 것 같은데 내 사정만 숨겨진 것 같아. 하나님은 나만 예외로 취급하신 것 같아. 그 28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한다는 거지.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진다는 거지. 그러나 이게 31절의 해답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다. 이게 최고의 정점인 거야. 신앙의 최고의 정점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대단한 기적을 해가는 것이 아니야. 기적을 해가는 종, 그 다음에 뭐 찬양사역장 금방 바람 나가지고 말이야. 금방 그냥 개인 뭐 제트기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금방 타락해갖고 말이야.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 진정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은 어디 있느냐? 딱 얘기한 거야. 손인이라도 곤비하고 말이야.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걸어가도 피곤치 않아. 이게 정답인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하고 전혀 무관한 것 같아.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살아내는 게 정말 지겨워 죽겠어.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루에 일어나지 않는 이 정말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비범한지 매일매일 일상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비상한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는 능력이 무엇이냐? 걸어가는데 뛰지도 않아, 나지도 않아, 날지도 않아. 걸어가는데 하나도 피곤치 않는 거예요. 40년을 걸어가도 주님 앞에서 광야를 걸어가는 자가 있다니까. 전혀 피곤치 않고 광야에 하나님의 새 길을 내시리라. 광야에 강을 내시리라. 기대하면서 새 길이 일어났어? 길이 열어졌어? 안 일어났어. 사막에 꽃이 피고 노래하리라 막 노래하면서. 사막에 꽃이 피었어? 안 피었어. 그게 여러분의 믿음으로 사는 자의 신앙의 경지인 거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나 어려운 도전을 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후로 여러분은 1440분을 비범함으로 살아내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비범하게 살아낼 수 있는 시간의 마디, 대나무한테 배우세요. 마디들을 독창적으로 사랑스러운 순간으로 아름답게 여러분이 꽃을 피우세요. 여러분이 가꾸어 내세요. 아멘. 그러면 주님이 걸어가는데 독수리 날개치며 걸어가 힘이 뭐가 필요해? 이 모르는 사람이 걸어갈 때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날 때 제일 힘든 거야. 그때 필요한 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이 필요한 거야. 막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이럴 때는 그렇게 힘이 필요하지 않아. 막 그때는 충만해갖고 막 일어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질적인 것이라 그랬죠. 겨자씨 같은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양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국 새벽 기도도 드릴 수 없고 교회 와서 6명 있어도 안 되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도 눈치 보이고 말이야.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힘든 시간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이 뭐 떨어졌네 어쩌네 그래도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피곤치 않은 신앙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겨자씨 같은 질적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충만한 시간들로 여러분이 만들어내세요. 구체적으로 딱 일어나면 주님과 교제 딱딱 뭐 하고 할렐루야. 딱 일어나면 뭘 하고 그렇게 하세요. 우리 남편이 그래요. 당신 뭐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냐?
딱 일어나면 막 매일매일 다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날 쓸지 안 쓸지도 몰라도 매일 영어와 일어를 공부를 하는 거야. 막. 와, 당신 진짜 대단하다. 진짜 열심히 공부한다. 왜 그래요? 써먹으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공부할 때에 선교를 품게 되고 일본을 품게 되고 그 내 마음에 있는 그 믿음의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걸 가꾸는 거예요. 그걸. 할렐루야. 그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자전거도 타고 산보도 하고 훌라후프도 제가요. 훌라후프 몇 번 돌리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600번 돌려요. 일부러 600번 돌리고 300번 돌리기로 했는데 하나 할 때 2번 돌리게 제가 해. 느리게. 그래서 하나 이렇게 하면 2번이 돌아가. 둘 하면 4개가 돌아가는 거야. 그럼 300번 돌리는데 600번이 돌아가. 600번 돌리면 제 허리가요. 여기 얼마나 단단하게 서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허리가 낭창낭창 해갖고 안 되잖아.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 여러분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또 주님의 어떻게 해요? 그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과 모든 것들을 경영해 나갈 때에 하나님도 여러분을 경영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이 포옹했지요. 하박국이 포옹하면 누구도 포옹하는 것입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을 포옹하는 거야.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기다림은 참 지겨운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주님 공의롭지 않을 때에 너무나 또 신앙생활을 지속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하박국에게 딱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거 있지 않아. 다른 말 다 필요 없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 있는 자가 사는 거야. 그리고 믿음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독수리 앙망치며 올라가는 그런 힘을 아버지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아버지가 매일매일 주어지는 24시간을 아버지 정말 후회하고 원망하고 입을 뒤집어 쓰고 욕하고 탄식하고 보내는 자가 아니라 그 1440분이 살아있는 비상한 시간으로 비범한 시간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나오셔서 특송 하겠습니다. 아멘.
계신 그리스도께 달려가노라.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아멘. 찬양 또 있나요? 또 박선희 집사님 또 개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은총은 이뿐이요 너를 얻노라.
아멘. 정말 1년 동안 너무나 많은 축복을 해주셔서 우리 박선희 집사님은 진짜 집에 불이 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장막을 준비해 주시더니 또 우리 정은선 자매 하나님이 장막을 너무나 아름답게 준비해 주시고 그때 기도할 때 또 우리 윤미아 성도님 그때 연결돼 보이더니 또 우리 윤미아 성도님이 또 이사를 하셔서 오늘 떡을 또 이렇게 준비하셨죠. 그뿐입니까? 우리 박은아 전도사님 기도하고 또 장막을 준비 너무나도 아름답게 또 준비해 주셨고 또 우리 이계양 송신의 권사님 여동생 집도 너무나 아름답게 1년 동안에 장막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베풀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높이 들었어. 하나님이 있는 곳에 걷게 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의 친밀한 자에게는 주의 언약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이 능력이고 믿음이 아버지 또한 친밀함이 또 모든 아버지 안에 평범을 비범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믿음에 기반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그 모든 구체적인 날들을 의지를 가지고 훈련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스토리의 삶의 스토리에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지 안에 이스라엘 성실하심으로 주의 성실의 아버지 식물의 그 놀라운 성실하심으로 또 주님의 권세 있는 떡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코로나 이 악한 바이러스 때에 주님께서 주의 보혈의 덮개를 덮으셔서 어느 동선 어디 곳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그 핸들과 더불어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터넷 듣는 성도들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 앞에 영향력이 있는 아버지 다니엘과 같은 그 하늘의 스타처럼 부모가 연약하면 하나님이 아빠가 되어 주셔서 그 모든 하늘 자원을 다 동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귀한 새들이를 믿음의 배우자를 볼 수 있는 현숙한 시야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강하심이 이제 날마다 은밀하게 독수리 날개치는 힘을 아버지 하나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 지루한 일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이 평범한 일상을 희락과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의로움으로 채우고자 결단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